이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장례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한 20년쯤 더 전에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짤막한 코믹 단막극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이 어른마녀의 장례식에 와주세요 였습니다. 어른마녀는요, 사회에서 성공한 여주인공의 별명인데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주인공이. 그런데 그녀에게도 정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여주인공을 얄밉게 여겨서요. 그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위암 말기고 길어봤자 3개월 정도 더 살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여주인공은요. 자기의 죽음과 장례식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요. 꿈을 하나 꿉니다. 자기의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저 여자 정말 잘 죽었네 하면서 수근수근대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잠에서 깬 여주인공은 그제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저는 당시에 이 단막극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의 장례식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젊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상담 심리 장면에서 잠깐 다룬 것을 제외하고는 저의 장례식에 대하여 그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막극이 아마 저한테 더 인상이 깊었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장례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장례식인데요. 이를 통하여 우리 각자가 나의 장례식은 어떠하기를 원하는지, 또 그렇게 되려면 오늘 나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 성을 공격한 아말렉과 전쟁하던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막강한 블레셋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르엘 골짜기의 평지에서 철 병거를 가진 블레셋에게 밀려서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도 그만 블레셋의 궁수들로 인하여 사상자를 많이 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되었죠.
사울은 이제 자기에게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 들은 예언의 말씀도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하고 죽을 때까지 고문하면서 구경거리로 만들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든 자는 사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무기를 든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당연히 사울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무기를 든 자도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전멸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둘러싸고 있던 왕실 경비대 군인들이 다 전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엄청나게 치열했고 이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과 한날에 죽은 것처럼 꼭 그렇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기록으로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제정신 차리기가 쉽지는 않았겠지만 사울이 자기에게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자기의 고통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무기를 든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그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힘만 믿고 교만했던 삼손은요.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된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대신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자기가 당할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끝까지 그의 눈에는 자신만 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할 백성들 그리고 자기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또 다윗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던 그 무기를 마지막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용기 있었던 이 사울의 선택은요.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도 블레셋의 학대와 모욕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들은 격렬했던 전쟁이 끝나자 죽은 적군의 갑옷을 벗기고 소지품을 챙기는 등 약탈을 하러 왔다가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그의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하여 블레셋 땅 사방에 그것들을 보냈는데요.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의 신당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0절을 보면 사울의 머리는 그들의 주신인 다곤 신전에 매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도 블레셋은 그것을 다곤 신당에 두었었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머리를 거기에 갖다 놓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블레셋은 자기들과 자기들의 신이 이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했음을 증명하고 축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죽어서도 학대와 모욕을 피할 수 없었고 그의 아들들까지 그렇게 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택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니 끝이야 라는 생각에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히 소멸하는 존재라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근거로 우리 각자에게 영벌에 처해질지 영생에 처해질지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극한 고통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죽음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도 결국은 죽음을 생각했죠. 욥기 7장 15절을 보면 욥의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러나 욥은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 목숨을 구했던 그의 경험을 따라서 시편 34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유다가 하나님께 벌받아 멸망해 가는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절망 중에서 죽음이 아닌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같이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내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죽음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한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고 살아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자살했죠. 그리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또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내어 걸렸습니다.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역한 사람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장례식을 치러주도록 허락하십니다. 11절서부터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중에 강한 용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거두하다가 야베스로 가서 화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평소에 사울이 좋아했던 에셀 나무 아래에 그 뼈를 묻어주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를 했는데요. 사울이 살아 생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지켜준 적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그들이 이렇게 갚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장례식이었던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그 조상의 묘에 다시 넣어줍니다마는 그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거든요. 이것을 보면 사울의 장례식에서 진심으로 사울을 위하여 울어준 사람들은 그에게 은혜를 입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뿐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여러분의 장례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제외하고 누가 여러분의 장례식에 와서 마음으로 울어줄까요?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사울도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베푼 은혜로 장례를 치러주고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바라십니까? 혹시 사울처럼 절망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을 바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도 죽음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극심한 고난 중에도 주님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들으심을 얻고 그 풍성하신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의 박해로 인한 극한 고난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기다렸더니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짓게 되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장례식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안타까운 한숨이 아니라 인생의 구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히 차고 천국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장례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한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모두 연약하여서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사오나 주 성령님 저희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힘써 간구함으로 주님의 들으심을 얻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생명인 줄 알고 어떤 상황 중에라도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만민 중에 선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